이번 주에 저희들은 여성들만의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여성들이라고 하지만 형편과 처지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성들 중에서는 어린 아기를 키우는 젊은 엄마도 있었지만, 또 나이가 드셔서 한참 갱년기의 우울증을 겪는 부인도 계셨고, 또 미스들도 있었는가 하면 머리가 많이 이렇게 흰 이런 나이 드신 할머니도 계셨습니다. 근데 여성들의 모든 공통된 특징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모두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모여든 모든 여성들의 마음속에는 커피라든지 명품이라든지 자녀들의 성공으로 채울 수 없는 무엇인가 허전한, 무엇인가 갈급한 것이 마음속에 있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에 굶주려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여성들의 마음은 위로가 필요했고, 육신은 치료가 필요했고, 우리의 미래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시고 사랑이 필요하시고 또 우리에게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심어주셨을 때 장미 100만 송이로 돌아오지 않는 여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은 곳에는 사랑에 굶주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좀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좀 내가 마음이 아플 때 누가 와서 좀 따뜻한 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누군가가 나를 좀 격려해 주고 좀 잘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해 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우리의 미래는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 고3 수험생들이 전부 서울대 합격증 다 받고 명문대 합격증 다 받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굉장히 신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사를 지망하는 대학생들이 전부 교직시험에 다 합격이 되었고 지금 발령이 다 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참 신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가능성이 점점 적어지고 있고 아예 그런 가능성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갈 의욕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희망이 솟아나는 것, 이 세상의 축복과 건강과 미래가 해결되는 곳을 이 세상에 한 곳 만드셨습니다. 거기가 어딘가 하면 바로 시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강들이 크지만은 이 한강이 크고 낙동강이 큽니다. 이 한강과 낙동강은 다 태백시에서 발원이 되어서 흐르고 있는 강입니다. 한쪽을 가면 황지라는 이런 못이 있는데 그 황지라는 못은 아예 그 도심지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데 거기서 흘러나온 물이 이렇게 한 강이 되어서 흘러가고 또 한쪽은 산 쪽에 보면 금룡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또 물이 이렇게 솟아나서 흐르고 있습니다. 또 그게 한 강이 되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물이 풍부했던지 거기서 무려 4개의 강이 되어서 흘러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세상에 사랑이 흘러가고 축복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곳을 만드셨습니다. 거기가 어딘가 하면 시온이라는 작은 그런 산인데, 바위로 된 산인데 그 바위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 시온 산성 거기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생수가 흘러나오는 곳인데 누구든지 거기 가기만 하면
아름다운 자기 자신을 찾을 수가 있고, 누구든지 거기 들어가면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존경을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거기 가기만 하면 미래가 열리는 그런 시온 산성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던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가 병이 들었는데 어느 산에 가서 그 샘물을 마시니까 모든 위장병, 암, 피부병 다 치료되는 그런 샘물을 자기가 알고 있다면 병이 들었을 때 거기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샘을 찾아갈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어떤 멋진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에는 자기가 제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비춰지고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거울이 있다면 사람은 그 거울을 찾아가서 자기 모습을 보려고 할 것입니다. 쓸데없이 집에서 굶어가면서 다이어트하고 막 헬스 가서 땀 흘리면서 자전거 타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 거울만 딱 보기만 하면 최고로 아름다운 자기 모습이 만들어진다면 그 거울을 가서 볼 것입니다. 또 어느 곳에 선생님이 계신데 세상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있다면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지혜를 배우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시온 산성은 어떤 산성인가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산성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병이 치료가 되고 거기 가면 모습이 아름다워지게 되고 세상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고 거기에 가기만 하면 존경받고 사랑받고 아름다워지는 그런 산성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시온 산성이 어디에 있을까? 바로 오늘 이곳이 우리들의 시온 산성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새 인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사랑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자신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은 시온 산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표제를 보면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7편은 시이면서 또한 노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시라고 하는 것은 낭송용으로 이런 외워서 암송하는 이런 용도로 쓰여지기도 하고 또 여기 곡을 붙여서 노래로 찬송으로 불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87편은 어떤 시냐? 암송용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노래로도 쓰여지기도 하는 시이면서 노래인 그런 시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 시편 87편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오늘 시편 87편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최고의 원수였던 그 애굽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도 다 시온 백성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 블레셋 사람들, 구스 사람들, 두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시온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이 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나는 절대로 이 시를 낭송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이 시를 노래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 시를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아마 상당한 숫자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이 시편 87편은 아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블레셋 사람이든 구스 사람이든 애굽 사람이든 바벨론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청년이든 누구든지 다 똑같이 모든 인간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다 하나님의 사랑에 굶주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기적일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못돼 먹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술만 저렇게 마실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책임감이 없을까? 그 모든 이유는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전부 하나님의 사랑에 굶주려서 병이 들어서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성이 있는데 그 성은 바위산에 세워진 성이었습니다. 이 시온이라고 하는 이 성은 하나로 된 그 바위였습니다. 이 바위 위에 성이 세워져 있으니까 굉장히 이 성이 튼튼하고 쉽게 함락할 수 없는 이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한 개의 바위 위에 성이 세워져 있는 튼튼한 성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희한한 능력을 가진 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이 입었던 마음의 상처들, 우리가 지었던 그 많은 그 죄들,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들이 이 시온 산성 안에서 깨끗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이 굉장히 변형이 되어버렸습니다. 술을 마시고 화를 내고 싸움질을 하고 혈기를 부리고 이러니까 얼굴이 굉장히 나쁘게 상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시온 산성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아름다운 성자 같은 이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어떤 적도 침략할 수가 없고, 그 안에서는 누구든지 존경을 받고 누구든지 사랑을 받는 그런 성이었는데, 그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 시온 이 바위 위에 세워지기 전에는 어땠는가 하면, 세상에 돌아다니는 이동식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을 짓는 법을 배운 후부터 성전은 그냥 돌아다니면서 텐트만 치면 거기가 바로 시온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 시온이라는 돌산에 이제 성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이제 텐트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지면서 이게 한 장소로 고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온이라는 이 바위가 참 역사가 깊은 바위였습니다.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바로 이 바위 위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했던 바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죽이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지 않고 대신 다른 그 산양을 잡아가서 제사 드리고 내려왔던 것이 바로 이 바위 위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교만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막 카운트를 했습니다. 전쟁을 해서 나라를 넓히려고 확장 정책을 쓰려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주셔서 사흘 동안에 한 7만 명 정도가 죽습니다. 그때 다윗이 바로 이곳에 와보니까 죽음의 전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데, 거기서부터 전염병이 막 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번제의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죽음의 천사가 칼을 도로 꽂으면서 전염병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온은 오랜 이곳에 정착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성전은 또 움직이는 성전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셨고,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셨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성전은 또다시 움직이는, 시온은 또 움직이는 시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셔서 그 모든 우울증, 정신적인 질환들, 발작들, 불면증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장에서 엄행을 저지르다가 붙들려 와서 돌에 맞아 죽게 된 여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면서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결혼에 실패해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 여성을 바로 그 수가성 우물곁에서 만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 갈급한 마음, 사랑에 굶주리고 마음속에 너무너무 갈급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생수를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곱의 우물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이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사랑에 굶주렸던, 정말 마음속에 답답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피의식에 가득 차 있었던 이 수가성 여인의 마음속에 이 생수가 터져 나오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3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였을 때 바로 그이가 시온으로 변하게 되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시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내 자신을 찾게 되고 존경을 받게 되고 거기서 병이 치료가 되고 우리는 거기서 아름답게 변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시온의 거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거처, 모든 삶을 사랑하셨지만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신 것은 바로 시온의 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원래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형을 피해서 먼 이방 땅으로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었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었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부터 멀리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이 살기 위해서는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싶고 축복을 받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를 거짓말장이로 만들었고 사기꾼으로 만들었고 현실은 그로 하여금 살기 위해서 멀리 도망치도록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도망치는 가운데 밤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빈들에서 돌을 벽에 하고 자고 있습니다. 그 인생 비참한 그 현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야곱의 미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하란 땅에 가서 양과 소와 나귀를 많이 가진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부인이 4명이나 생겼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12명이나 되었습니다. 딸까지도 생겼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거처가 굉장히 부자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삶 속에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무엇인가 쫓기고 있었고 야곱의 가정은 행복하지 못했으며 야곱의 마음속에는 늘 갈급한 것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부인들은 어떻습니까? 늘 싸웠습니다. 야곱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늘 서로 미워했습니다. 야곱의 장인과 야곱의 처남은 어떻습니까? 기회만 있으면 야곱의 재산을 뺏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부자가 되었지만, 많은 자녀들이 있었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을 했지만,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굶주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란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힘을 가지고 살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하란 땅에서 진정으로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부인들이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굶주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내가 이렇게 더 이상 살아서는 소용이 없다. 부인이 4명이 있고 4명이니까 더 골치가 아파요. 한 명만 있어도 골치 아픈데 4명이 있으니까 얼마나 골치 아픈가. 아이들이 12명이니까 너무 골치가 아파요. 야곱은 난 너무너무 굶주려 있다. 난 너무너무 굶었다. 나는 무려 20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굶었고 하나님의 사랑에 굶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걸 안 외삼촌 라반과 그 자식들이 그냥 내버려 둡니까? 맹렬하게 추격해서 때려잡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을 건드리지 마라. 너 야곱 건드리면 넌 죽는다. 하나님은 야곱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야곱을 사랑하셔서 하란 땅에서 돈도 많이 벌게 하시고 자녀들도 많이 생기게 하셨지만 야곱은 진정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삼촌 라반의 꿈에까지 나타나서 야곱 건드리지 마라. 야곱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야곱은 그런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와서 형 에서가 400명을 무장시켜서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말을 듣고서 야곱은 두려워서 벌벌 뜬다. 우리 죽었다. 우리 전부 다 몰살 다 당할 것이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지만 야곱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난 죽었다. 형 에서 그 사나운 성격에 나의 자식들, 양떼들, 소떼들 나 다 죽는다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은 그 야복강 가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하고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 씨름하는 상대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그 베델 들판에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밤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난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지금까지 사랑해왔다.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던 적이 없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사랑했다. 제발 정신 차리라. 제발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믿어라. 제발 좀 정신 차리라. 밤새도록 하나님이 야곱을 쥐고 흔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밤새도록 무슨 생각? 난 안 죽는다. 난 죽으면 안 된다. 난 이 씨름에 져서는 안 된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난 너를 사랑한다. 밤새도록 사랑한다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흔드시는데 야곱은 안 죽으려고 재산 손에 안 보려고 밤새도록 버티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동이 터면서 야곱이 얼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베델에서 만나주셨던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밤새도록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뭡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부인도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애들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장애인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넌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다. 나는 너를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했고 널 사랑해왔다고. 너 제발 정신 차리라. 너 정말 내 자신의 모습을 찾기를 바란다고. 야곱은 아침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메시지를 알게 됩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던 이유,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려고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그때 야곱이 통곡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웁니다. 야곱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정말 누군가가 사랑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 있어 누가 인정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누가 좀 보호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밤새도록 싸웠던 상대가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해 주고 인정해 주고 자기를 보호해 주는 하나님과 밤새도록 싸웠던 것입니다. 거기서 야곱은 웁니다. 울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그게 난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싶어요. 나는 변하고 싶어요. 난 새 사람 되고 싶어요.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곱의 모든 처소보다도 시온의 문을 더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 재산을 많이 막 불려나갈 때, 머리가 좋아가지고 재산을 막 불려나갈 때, 요즘으로 치면 좋은 학교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리고 결혼식도 참 멋있게 하고 집도 마련하고 막 좋은 차 다니고 유명해지고 그런 것들도 하나님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삶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야비한 짓을 할 때부터 못된 짓 할 때도 하나님은 늘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제일 사랑하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시온의 문을 얻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열고 그걸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구나. 나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야곱은 시온의 문을 통과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시온의 문을 제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아내가 좀 더 자기에게 따뜻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내가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드라마 볼 시간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가 자기를 좀 더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좀 설명을 해주면 엄마 아빠가 좀 들어주기를 원하고 설명 안 해줘도 자기를 믿어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막 야단부터 치십니다. 성적이 떨어졌다고 야단부터 치십니다. 옷이 더럽다고 야단부터 치십니다. 직장인들은 상사가 자기를 좀 더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경험 있는 동료들이 그 어려운 이런 문제를 좀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성들 직장 생활 이렇게 하면 참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때 누군가가 친절하게 그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이러면 참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 일도 다 바쁘니까요. 자기 일도 바쁘니까 남의 일에 신경을 써주지 않고 좀 못하면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직장에서 쫓겨날 것 같아요. 죽으라고 일해도 쫓겨날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가 사귀입니다. 서로 좀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좀 더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좀 친절해주기를 바랍니다. 좀 칭찬해주기를 바랍니다. 좀 맛있는 거 좀 사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두가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사랑받고 싶은데 우리는 그런 여유가 없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 자기중심적이라고 야단을 칩니다.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너무 여러분들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야단칩니다. 여러분 우리 자기중심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를 찾고 싶으니까요. 오늘 지금 우리는 나를 찾고 싶어요.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우리 보고 그냥 당장 아브라함이 되라고 이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루 만에 100살이 될 수가 있나고요? 우리 보고 당장 모세가 되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팡이 잡고 돌아다닐 수가 있나고요? 우리 보고 자꾸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데 자기 중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나를 모르는데, 지금 나를 찾고 싶고 내가 누군지 알고 싶은데 우리가 어떻게 자기 중심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의 굶주려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한판 붙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얼마나 붙어야 돼? 밤새도록 한번 붙어가지고 다리에 뼈가 어떻게 돼야지 이제 믿어질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못 믿습니다. 말라기에서 뭐라고? 날 사랑한다. 언제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언제 날 사랑했습니까? 기도했을 때 언제 들어줬습니까? 하나님 세상에 미치겠네. 활짝 미치겠네. 사랑을 해본 언제 하나님 날 사랑했습니까? 언제 기도 들어줬습니까? 언제 축복해 주셨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할딱 미친다 이런 표현을 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답답하시고 우리는 할딱 미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이기적일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난폭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남에 대해서 배려를 안 해줄까? 사랑에 굶주려서 병이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인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안 믿는 겁니다. 왜 이슬람 청년들이 폭탄 테러를 합니까? 사랑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왜 게임에 빠집니까? 왜 게임에 빠져서 게임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합니까? 사랑에 굶주려서 병들었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아름답게 변할 수 있는 것, 전부 아름답게 변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전부 사랑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전부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가 어딘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종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난폭했습니다. 이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는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열했습니다. 우리는 참 수준 낮은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씨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설교 듣는 게 이게 씨름입니다. 보통 씨름이 아니에요. 귀에 잘 안 들리는 거 듣는 것보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야곱이 막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도 막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막 사랑한다고 막 흔들면서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청년아 막 사랑한다고 이런데 우리는 안 들립니다. 이러면서 이러면서 우리는 예배 마칠 때를 막 기다리고 하나님은 막 밤새도록 흔들려고 하시고.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아요. 근데 딱 말씀 듣는 끝나고 나면 원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원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원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형수술 받아보면 알지만 한 번에 미인이 되는 줄 아십니까? 너무 변형이 심했을 때는 성형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설교 한 번 딱 듣고 전부 천사로 변해서 막 날개 달고 나간다면, 그럼 천사는 그럼 뭐 합니까? 천사도 사실은 굉장히 참 위협을 받을 겁니다. 한꺼번에 그냥 설교 한 번 딱 듣고 천사로 변하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원래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랑의 문을 통과한 겁니다. 시온의 문을 통과한 겁니다. 여러 번 하나님이 수술해 주십니다. 공짜로 성형수술을 해 주십니다. 미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부 잘했을 때, 우리가 성공했을 때, 잘 나갈 때 야곱의 모든 거처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 제일 우리를 좋아하신 때가 언젠가 하면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시온의 문을 찾았을 때,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해 주시는 모양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믿는 것은 대단한 거고요. 대단한 거고, 사랑해 주시기는 사랑해 주시는 모양이다, 이 정도만 해도 이거는 이건 엄청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는 사랑해 주시는 모양이다. 그게 뭔가 하면 시온의 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시온성 안으로 들어가는, 이제 사랑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존경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아름답게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실 때 필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참 정말 그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을 때, 둘 다 미쳤을 때, 둘 다 지정신이 아닐 정도로 서로 사랑에 빠졌을 때 어떻습니까? 누추해도 상관이 없어요. 누추해도 상관이 없고, 뭘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뭘 먹어도 집안에 가구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미래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고 우리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당신과 나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둘 다 미쳤거든요. 사랑에 빠졌을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서로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을 때, 그럼 화려할 밥상이 필요가 없습니다. 집이 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찾았기 때문에. 아멘이 안 나옵니까? 마음속으로는 그걸 알 겁니다. 마음속으로. 나도 옛날 그럴 때가 있었지. 그럴 때가 있었지. 그래요. 우리가 미래였으니까요.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그냥 또 왜 이런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자고 하실까? 난 평지에서 해도 되는데 이제 두들두들거리면서 이제 올라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신적인 영광이 나타납니다. 막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모세가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으십시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는 맨 땅에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가 그냥 좋다는 거예요. 여기 좋고 그냥 여기 있다가 죽고 싶다는 겁니다. 여기 있다가 죽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영광이 막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딴 건 원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있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환해지는 것 같아요. 환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같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냥 여기 그냥 요래 있다가 그냥 죽고 싶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도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열등감도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왜 이리 지질이 못났을까? 나는 왜 이리 인정을 못 받을까? 나는 왜 이리 성공하지 못했을까? 그 근본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를 못 찾은 거예요. 나를 못 찾았습니다. 그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굶주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해 주실 때 우리는 이 시온의 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가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병이 치료되고 불가능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은혜 받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기는 사랑하는 모양이구나. 하나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믿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전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재수할 때도 하나님 사랑하셨고, 수술 받을 때도 사랑하셨고, 막 헤매고 돌아다닐 때도 사랑하셨고, 정신적으로 방황할 때도 사랑하셨지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때가 언젠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사랑하시는 모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마음을 열 때, 그때 하나님은 제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생기지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돈이 많지 못한데 내가 과연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한편으로는 교만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이렇게 보면 열등감과 교만한 것이 동전의 양념처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대학 교수들도 보니까 열등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참 놀라워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서울대 교수입니다. 유명한 대학교 교수입니다. 유학에서 박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또 열등의식이 있는, 왜냐하면 그보다 더 좋은 대학에서 박사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자기보다 못한 사람 보면 무시를 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동전의 양념처럼, 누가 동전을 그리 납작하게 만들었을까요? 동전의 양념처럼 그렇게 열등감과 교만함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업신여기고 학대하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사랑하셨고, 못났을 때나 하나님 앞에서 막 반항할 때나 세상적인 그런 방법에 빠졌을 때나 늘 사랑하셨고, 지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난 널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게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시온의 문을 통과하게 되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원하는, 이미 우리는 사랑의 배가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이 세상에는 이 성 안에 들어간 자와 성에 들어가지 못한 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성 안에 있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믿어진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믿은 사람입니다. 이 시온의 문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시온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자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온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며 권력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의 얼굴에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치를 찾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을 채워주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높아지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돈도 더 많아질 필요 없습니다. 있으면 좋지만 오히려 골치 아플 수도 있습니다.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 문을 못 찾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세요? 높은 말을 타고 다닙니다. 멋진 옷을 입고 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굶어 있습니다. 여전히 더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이러면 더 칭찬에 굶주리게 되고, 세상에서 높아지면 더 높아지려고 하고, 가지면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런 사람 마음속을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뻥 뚫렸어요. 그들의 가슴은 뻥 뚫려 있습니다. 늘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굶주려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사람들의 그 외모를 보고 저 사람은 부자고 난 가난해, 저 사람은 성공하고 나는 실패했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이 시온에 대해서 모르거나 무시하거나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반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름을 좀 더해야 돼요. 씨름을 좀 더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최고로 어려운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는 것이고,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매력적이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최고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에게 최고로 어려운 씨름이 바로 이 씨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태어나시고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하란 땅에서 그를 축복해 주신 것보다 더 어려웠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는 게 더 어려웠고, 이 야비한 야곱, 이 사기꾼 야곱, 이 거짓말쟁이 야곱, 이 치사한 야곱, 이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것이 본인이 그렇게 어려웠던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시온 산성 밖에 있습니다. 문을 찾지 못해가지고 밖에서 좋은 옷을 걸치고 높은 말을 타고, 요즘은 말 대신 차를 타고 아주 그 화려한 집에 살면서 여전히 미워하고 헐뜯고 그리고 상처받으면서 동전을 많이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동전 양립처럼 교만한 마음과 열등감. 참 희한해. 정말 희한해. 하나만 가지지 왜 두 개를 가진지 몰라요. 교만한 마음과 열등감을 가지고 다니고 늘 동전을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순신과 거북선을 늘 같이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 돈이죠. 옛날 돈. 그 꼭 두 가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미워하고 잘난 체하고 그러면서 여전히 이 비밀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이여 영광스럽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참 아름답도다. 왜냐하면 거기서 내가 변했거든요. 아름답게 변했거든요. 거기서 내 자신을 찾았거든요. 거기서 돈으로 만족 못하고 거기서 세상의 지혜로 만족 못하던 내 자신을 찾았거든요. So beautiful, so beautiful 시온성.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온성. 거기서 사랑을 받았던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내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이야 참 아름답다. 왜냐하면 나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얘기 두 번째는 우리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참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있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도 있고, 유명한 사람도 있고 유명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문을 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마음문을 두드릴 때 그걸 믿은 사람이에요. 난 자격이 없지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나는 사랑하시는 것을 믿을 수 없지만 그걸 마음을 열고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름답게 변하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돈으로 만들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류의 사람은 똑똑합니다. 잘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끝까지 안 믿습니다. 나는 지금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난 더 성공하고 난 뒤에,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난 뒤에, 더 유명하고 난 뒤에 사랑받을래. 난 지금 사랑받을 수 없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문을 닫고 있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서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여기 라합은 기생 라합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 있는 괴물 또는 강에 있는 악어를 말합니다.
특히 이제 나일강에는 이런 악어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이 강 바닥이나 또는 강둑에 엎드리고 있다가 지나가는 이런 사슴이나 노루나 이런 양들 보면 덤벼들어서 다리를 물고 목을 물고 강물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 악어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악어는 그냥 어떤 데는 통나무같이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데 한순간에 덤벼들어서 물속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 악어, 바다 괴물, 강 괴물 이렇게 할 때는 애굽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왜 이 애굽인 같은 사람들, 이 악어 같은 인간들은 잘 살까? 왜 저 바벨론 같은 사람들은 잘 사는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악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그 피부가 두꺼워서 창으로 찔러도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눈은 또 튀어나오고 입은 또 얼마나 큽니까? 입으로 한번 딱 닫아버리면 이건 도저히 열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은 표범입니다. 사자입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그리고 인정사정 없이 물어뜯습니다. 애국과 바벨론은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군사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잡아먹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강속으로 끌고 가고 숲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 악어와 이 바벨론 사자에 대해서, 표범에 대해서, 명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도 그들을 알고 있다. 나를 아는 자 중에 그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애굽인이 그렇게 사나운가? 왜 바벨론 족속들이 그렇게 사나운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고 사랑의 군주를 잃고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문이 닫혔어. 그렇게 난폭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보면 이 세상에 사실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굶주려 있으면서 딴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군사력이 있는 나라가 제일 불쌍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주위에 있는 나라들 중에 보면 하나님은 믿지 않고 군사력을 믿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악어 나라고 사자 나라고 표범 나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마음문을 닫고 있습니다. 마음속이 어떤 새카맣습니다. 마음속이 뻥 뚫려 있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근데 이들을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존경받고 싶어하는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어가지고 이게 변질이 되어가 괴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괴물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악어에게 우리가 가서 악어에게 사랑한다, 입 좀 열어다오, 그러면 당장 잡아먹을 겁니다. 우리가 사자인데 가서 하나님이 사자를 사랑하셔, 응? 사자야 하나님 사랑하셔, 잡아먹을 겁니다. 참 이게 무서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동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비스트 앤드 뷰티, 응? 야수와 미녀와 야수 보면 어떻습니까? 예쁜 그 여자애가 이 야수를 사랑해 주니까 야수가 왕자로 변합니다. 오늘 이 현실에 그게 가능할까요? 이 현실에 오늘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과연 뷰티입니까? 우리 뷰티일까요? 그러나 뷰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사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는 지금 천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일입니다. 우리는 양이고 천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늑대가 없습니까? 일이라고 하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속에 늑대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 안에 모든 사람들 안에 늑대가 있습니다. 믿는다 하지만 늑대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이런 늑대 같은 본성이 있기 때문에 슬픕니다. 우리는 이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슬픕니다. 우리는 이런 늑대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랑을 못 믿어요. 사랑을 못 믿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못 믿을 때가 있습니다. 네. 옛날에 실연한 경험이 있다든지, 또 어렸을 때 크면서 부모님이 사랑해주지 않았다든지 이러면 남편이 막 사랑해주고 이래도 사랑을 잘 못 믿어요. 네. 사랑을 잘 못 믿습니다. 네. 떠날 것이 두렵고 떠나갈 것 같고, 네. 사랑을 잘 못 믿어요. 우리 안에 굶주린 늑대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늑대를 사랑하기 전에 우리 속에 굶주린 늑대가 있느냐 없느냐,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늑대의 특징이 뭐냐면 냄새 납니다. 늑대 모욕 안 해요. 늑대의 냄새, 썩은 냄새 납니다. 늑대의 특징이 웁니다. 날만 보면 울고 막 시도 때도 없이 울부짖고요. 또 침을 흘립니다. 양들 보면 침이 막 흘러요. 늑대 더러워요. 탐욕스러워요. 아주 성질이 더럽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늑대 아니에요. 우리 늑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늑대 아니에요. 우리 천사입니다. 우리 천사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를 오래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자아상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자아상이. 목회자도 참 그 자아상이 좋지 않으면 목회가 아름답지가 못하고요. 교인들도 마찬가지. 기도는 많이 하는데 늑대같이 막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다 옆에 있는 사람 물어뜯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예. 기도를 하더라도 막 늑대 소리 내면서 오 이러면서 기도하면 그건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늑대였기 때문에, 또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늘 오랫동안 생각했던, 더러워요. 더럽고 성질 나쁘고 침 흘리고 울고 지저대고 뭐 아무거나 물어뜯고 이렇게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온의 문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늑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고 천사들입니다. 늑대는 미칩니다. 우리 절대로 미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뭘 확실하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내 자아상이 뭐냐? 내 자아상이 뭐냐? 내 자아상은 하나님의 천사다. 엔젤, 하나님의 천사다. 엔젤 커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하나님이 늘 언제나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존경받을 자격이 있다고. 누군가 함부로 나에게 대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소리 지르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그럴 자격이 없어요. 늑대가 무슨 재주로 천사들에게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하세요. 우리 미칠까요? 안 미쳤습니다. 우리 안 미쳐요. 우리 미친 게 아니라 제정신이에요. 세상 사람들 미쳤습니까? 미쳤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까? 물론 제정신 아닙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천사들, 지금 천사들이에요. 사랑받고 있어요. 굉장히 사랑받고 있어요. 늑대의 흔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늑대의 기억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 자꾸 먹으면 됩니다. 하나님 자꾸 말씀 들으면
점점 천사로 변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험할 때 언제입니까? 권력을 가질 때, 유명하게 되었을 때, 높아지게 되었을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늑대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공이라고 하는 거, 높아진다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권력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늑대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한가 하면, 오늘 지금 씨름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용을 좀 쓰시라고요. 무슨 용을 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까지 불행했다, 나는 무시를 당했다, 어떤 때는 참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하고 밑바닥의 인생을 경험하기도 하고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정말 늑대 같은 인생을 살았다, 외로운 늑대였다. 그러나 그렇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사랑하셨고 나는 지금 사랑받고 있으며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며 지금 나는 천사다. 천사는 돈 필요 없어요. 천사 돈 필요 없고 천사 학벌 필요가 없습니다. 천사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날개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보면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미쳐서 날뛰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못 받고 세상 독을 마셨기 때문에 저렇게 미쳐서 날뛰는 것입니다. 왜 저래 술을 마십니까? 왜 저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삐뚤어졌습니까?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못되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못 받고 독을 마셔가지고 삐뚤어진 겁니다. 남을 학대를 합니다. 남의 인격을 짓밟습니다. 남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자기가 아름다워지고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뭡니까? 늑대입니다. 그들이 악어입니다. 그들이 바로 표범이고 사자들이고 사냥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블레셋 사람이나 두로 사람이나 구스 사람들 다 세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 굶주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도 거기서부터 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도 그 시온에서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삐뚤어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들, 천사들이 그들을 사랑해 줄 수 있을까요? 너무 난폭해서 사랑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때가 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아플 때, 세상 사람들이 덫에 걸려서 어려워할 때, 그때 조용히 찾아가 주어서 위로를 해준다든지 밧줄을 풀어준다든지 떡을 하나 준다든지 사랑의 위로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괴물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피주사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함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찬스를 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그들을 어떤 데는 도와주게 하십니다. 어떤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게 뭡니까? 괴물이 피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피를 받고 이상하다. 나는 저 사람을 저렇게 못 살게 굴었고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미워했는데 왜 저 사람 나를 미워하지 않는 걸까? 왜 저렇게 바본가? 왜 저렇게 어리석은가? 미치겠네. 그러면서 어떻게 하다 정신이 들 수가 있어요. 에이 미치겠네, 교회나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은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잘 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꾸 교회에서 더 잘 되라고, 더 높아지라고, 더 유명해지라고 축켜 세워주는 것은 늑대를 자꾸 만드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물고 뜯고 싸웁니다. 나중에 보면 교회 안에서 물고 뜯고 싸우는 것이 그게 이제 늑대라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플 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플 때 친구들이 참 많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가난할 때 또 가난한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 참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왜 저리 아픈데도 참 품위가 있을까? 아픈데도 품위가 있게 아프고, 가난한데도 품위가 있게 가난하고, 저 사람 어려움 겪은데도 뭔가 좀 당당한 것 같고, 참 이상하다. 왜냐하면 천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 세상이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고 참 불쌍한 대상이고, 이해가 되는, 참 이해가 되는구나. 참 이 세상은 참 저렇게 외롭구나. 왜 저런 외로운 사람들이 참 많구나. 저렇게 굶주린 사람들이 저렇게 많구나. 우리는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참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고, 나는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받을 그런 자격을 주셨고, 세상은 참 저렇게 굶주려 있고 삐뚤어져 있구나, 저렇게 난폭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시온에 속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차이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전부 사랑이 필요합니다. 전부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좀 더 자기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럴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럴 이해를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못 찾았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계속 사랑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나, 우리가 참 실수했을 때나, 우리가 방황할 때나, 우리가 교회 안 나가고 술집에 있을 때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씨름하셔가지고 그것을 설득을 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진심으로 사랑한다.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진심으로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온으로 통과하시고 시온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눈에, 천사들의 눈에 영원히 지옥에 가서 거기서 태워야 될 더러운 자들입니다. 악한 성품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입은 옷은 누더기 같은 옷들이요, 우리의 말은 분노에 찬 욕설들이었고, 우리의 그 악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을 수가 없는,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늑대는 죽어도 늑대입니다. 죽어도 태워야 되는 늑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우리 늑대의 입을 벌려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천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지금 딴 거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는 순간 천사로 변합니다. 천사는 돈 필요 없어요. 돈 필요 없어요. 천사는 학벌 필요가 없어요. 천사가 무슨 학벌이 필요합니까? 천사는 학벌 필요 없고 돈 필요 없고, 천사가 무슨 인물이 필요합니까? 천사는 다 잘생겼죠. 천사는 뭐만 중요합니까?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천사는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들은 사랑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주고 싶어도 그들은 절대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가 필요한 건 사랑이 아니라고. 내가 필요한 건 돈이다. 나는 권력이 필요하다. 나는 인기가 필요하다. 사랑 같은 건 필요가 없다고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스스로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도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늑대도 덫에 걸려서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옆에 그냥 있어줄 때,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해줄 때 우리는 그 괴물을, 하나님의 천사의 피를 지금 수혈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지금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는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지금 이미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멋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같습니까?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귀신 하나만 들어도 불면증, 그리고 발작, 우울증, 공황장애 난리인데 7 귀신이 들렸으니까 이 여자는 사실은 사는 게 아닙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니까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답고 존귀한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을 잡고 그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던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여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발에 입 맞추고, 하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하나님의 발에 감사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옷을 벗고 막 난폭하게 소리 지르면서 돌아다니는데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셔서 옷을 입고 예수님 발 앞에 얌전하게 앉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센병에 걸려서 그 한센 환자들 10명 사이에 막 돌아다니다가 예수의 말씀 믿고 고침받는 사마리아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네.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까지, 이방인까지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발 앞에 가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제 병 나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명 다 어디 있느냐고. 이 1명 외에는 여기 오는 감사하는 자가 없느냐고. 우리는 죽은 나사로 같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내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나사로야 나오거라. 누구야 나오거라. 예! 하면서 나왔던 겁니다. 우리 지금 살아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천사의 자상. 자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도 늑대같이 하지 마시고요. 천사같이, 천사 같은 자상. 오늘 우리는 이거 가지면 성공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학대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학대할 수 없어요. 누가 우리를 학대하려고 하면 일러줘 버렸어요. 천사들 중에 헌병인데 일러줘 버렸어요. 우리는 더 이상 왕따 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따 시키면 지가 왕따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려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치 페르시아의 왕비 에스더 같은 사람입니다. 고아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고아였지만 부모가 없는 고아였지만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민족을 살리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애굽의 총리 요셉같이 옛날에는 노예였습니다. 옛날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총리입니다. 6절과 7절 보면 하나님이 민족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 이름을 등록을 하십니다. 등록을 하시고 그 수를 일일이 정확하게 헤아리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의 수를 카운트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숫자만 확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 상태, 정신 상태, 우리의 감정 상태를 확인을 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늘 우리 아들들 숫자를 헤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아가 일일이 얼굴을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는 거 보면서 둘 이래가지고 7명 맞으면 이제 그날은 오케이입니다. 근데 어느 날은 8명일 때가 있습니다. 8명은 친구 와서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는 쫓아내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도 가서 또 자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를 카운트하고 계세요. 늘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뭘 카운트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기분,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태, 이걸 일일이 하나님 체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최고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사시기 바랍니다. 꼭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쉽게 낙심하지 마세요.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학생들, 부인들, 우울증 환자들,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가치 있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오래 살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가 없어지고 있는데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미래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거라고. 저는 이걸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개척교회를 하거나 무슨 동부교회를 오거나 돈이나 예산이나 뭐 사람이 한 번도 저는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다 주신다고 하셨고, 안 주시면 하나님이 계약을 위반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 하시는 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천덕꾸러기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천덕꾸러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을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저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참으로 천사 같은 이런 모습으로, 사랑받는 자격을 가진 이런 당당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복받고 아름다워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 갈망하는 것이 있었고 불만이 있었고 우리 속에 답답한 것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몰랐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사랑하셨고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며 오늘 이 시간 마음만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가 아름다워지고 존귀해지고 참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천사의 자아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